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며 낙심한 적은 없는가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대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저의 대답은 부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에게 맞는 것을 주셨고 저를 배려하셔서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주셨기에 외면할 때도 있었던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과 비슷한 일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며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피셨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살펴서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을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배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던 애굽의 군대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홍해의 기적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 갈라진 홍해바다, 메마른 땅이 된 바다, 그리고 바닷물이 벽으로 쌓여있는 그 홍해바다 속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시련에도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회복하기 어려워.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배려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배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는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한 결과가 뭐냐면 그 길을 따라갔다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전쟁하기에 아주 유리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저 강대국 미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노예 생활에 쩌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자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광야로,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은 더욱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고통, 좌절, 실망, 시련 이런 것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 평안, 또 회복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들이 싫어하는 것,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주면 뭔가 고통이 될 만한 것을 주는 분들이 있을까요?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믿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을 보겠습니까? 그 길의 결과는 고통이고 좌절이고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를 믿고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좌절이 아니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멋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배려의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갔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보다 앞서 가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놓으셨죠. 때문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고백한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자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모세는 광야의 40년 생활을 경험하면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세와 그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고 채우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성경에서는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르다라고 원망할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맞게 새로운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게 있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끝도, 그 완성도, 그 결론도 내가 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길이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코 막혀있거나 답답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깨뜨려 주시는 분입니다. 막힌 담으로 허물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풍요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배려 모습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배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뜻하는 게 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되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고 움직이고, 또 그것이 멈춰 있으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8절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얼마나 더울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올 때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을 했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이 체코는 추워서 겨울옷을 입고 갔는데 카타르 도하는 30도가 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와, 겨울옷을 입고 건너가려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늘 하나 없는 그 사막에서 대낮, 한낮을 지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의 더위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해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고 그 그늘 밑에서 한낮의 때앗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또 밤에는요, 이 사막이 정말로 뚝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이 사막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사막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 못하고요, 달달 떨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사막에 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맹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밝은 빛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으로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내리는 그 추위, 피할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웠고, 또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죽음에 이르고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전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외로울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위협하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힘은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주눅들거나 더 이상 자신 없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가 염려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생존의 위기,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협에, 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져서 그곳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새로운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광야의 삭막함, 그 위험은 제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평화로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정말 대면하여 함께 하지 못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잘 마치고 이제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결단이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의 배려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것을 경험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울릉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속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